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연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왼뺨을 돌려대며라는 제목으로 최윤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의 귀한 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이곳에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왼뺨도 돌려대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적혀진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준, 규범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들의 삶의 규범이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제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물론 그러면 저도 좋겠지만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너 부자 청년 얘기 못 들었니? 돈도 많고 잘생기고 지위도 높고 똑똑한데 예수님이 가진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 돈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저 얘기 잘 했나요? 잘 못했나요? 근데 그때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요즘에 누가 자기 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잘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만일 저였다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인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1년 동안 한번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1년 동안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면서 쓴 책이 그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돼지고기를 딱 끊고, 또 갑각류, 새우나 랍스터 뭐 그런 것도 전혀 안 먹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토요일은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고, 레위기 19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가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옷을 2가지로 섞어 만든 옷은 다 버리고 100% 면으로 된 옷만 챙기고, 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을 자르지 말라라는 말이 레위기의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기르면서 1년 동안 살아왔다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딱 1년이 지나고 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성경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 수 없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말아야 합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꼭꼭 집어서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생활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말씀을 따라가는 척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산상수훈이 들어간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은 이 8개의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장, 6장, 7장, 3장에 이르러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 뒤에 우리가 순종하기 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하기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이거는 넘겨버리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냥 좋은 말씀이거니 하고 넘겨도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좀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호 포로 오호, 니엔테 포로 니엔테 이 말이 나오지요. 한국어로는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고요, 딸리온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기원전 17세기, 기원전 1700년, 벌써 3000년이 지났네요. 30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랍이라는 왕이 법전에 적었던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이 나옵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남에게 더 크게 되갚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다치겠다고 해봅시다. 너무너무 아픈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제약 없이 되갚아줄 기회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내 눈에서 피가 날 수 있지 뭐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눈을 이렇게 해서 2개를 콱 찔러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마음이 관대하셔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자녀로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자녀의 팔이 부러졌다고 쳐봅시다. 사고 낸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아들, 내 딸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팔 하나가 아니라 팔 2개의 다리 몽둥이까지 다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는 5배, 10배, 100배 더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되갚아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 딱 당한 만큼만 돌려주라라는 것이 탈리온법, 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복수를 복수로 대응하다 보면 더 크게 번져지니까, 더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더 큰 싸움이 되지 않게 여기까지 만든 것이 세상의 법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법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아니,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오히려 왼뺨까지 대라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뺨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왼손 쓰는 걸 꺼려 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면 옆 사람 얼굴을 살짝 보시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쳐야 합니까? 이렇게 쳐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오른 손등으로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를 그냥 때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모욕하려고, 능멸하려고, 무시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린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신분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이나 노예들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른뺨을 이 손등으로 맞는 모욕적인 모습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끄럽겠죠. 치욕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다음 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말씀은 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좀 반대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고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니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돈을 쉽게 갚기 어려웠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빚쟁이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막에서는요,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이 되면 온도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 겉옷으로 사람들이 이불처럼 덮고 자지 않는 한 추워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빚쟁이들도 겉옷을 가지고 가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네 속옷을 내놔 하고 속옷을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빚쟁이들에게 너 겉옷도 줘라.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죠. 여러분, 벌거벗게 되면 추위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가 무엇이죠? 부끄러움, 수치, 사람들의 시선. 돈 갚지 못한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창피한데 지금 내 겉옷까지 다 줘서 벌거벗고 있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왜 예수님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한 말씀만 한번 더 볼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좀 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오리는 2km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저보고 2km를 동행하자고요.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에게 자기의 짐을 지게 하고 2km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짐을 대신 지게 하는 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 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군인이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 짐이 무거운데 너 내 짐을 들고 2km 정도 같이 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뭘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분명히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레네 시몬이라고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겨워서 못 걸어가니까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지명하죠.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너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 들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온 억지로 짐을 들고 오리를 걷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군인의 횡포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억지로 2km를 가게 하려거든 저는 4km도 갈 수 있어요. 심리를 동행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돈 많고 힘센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힘있고 권세가 있던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높은 귀족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사람들. 힘과 권력 앞에서 반항하면 안 되었던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너가 오른뺨을 맞아 울분이 터지는데 왼뺨도 내밀라니요. 속옷을 빼앗겨서 답답하고 창피스러운데 겉옷까지 내어주라니요. 오리를 강제로 걸어가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심리를 걸어가라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제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바보 같은 놈,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속옷을 빼앗긴 사람에게 제 겉옷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돈 빌려준 그 빚쟁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 비웃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2km 정도 오리를 짐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10리도 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따라갔다면 군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저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때 귀족들처럼, 신분 높은 사람들처럼, 돈 가진 사람처럼, 군인들처럼 똑같이 무식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빼놓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안아줘라, 멋진 말씀들만 골라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아도 그저 맞고 살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네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인생이야, 포기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넌 어쩔 수 없어, 그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인간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세상에서 오른뺨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 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고개를 들어라. 너는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너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갖지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아, 돈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부족하고 가난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너 강제로 남의 명령 따라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아, 힘 앞에 권력 앞에 좌절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그 위엄을 잃지 말아라. 너는 누구보다 귀한 자이다. 너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다. 오늘 말씀 속의 주님의 의도는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의 질서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지위로 누르고 억누르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당당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모욕적으로 오른뺨을 맞았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왼뺨도 내밀어서 힘 있는 그 사람을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줘라. 돈이 없어서 비록 내가 속옷을 빼앗기는 처지에 있지만 당당하게 이 겉옷도 던져주면서 돈으로는 사람을 모욕 주면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어라. 힘으로 오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폭력으로는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너희는 지위보다, 권력보다, 힘보다, 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어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 혼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욕을 당하며 오른뺨을 맞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일어나서 왼뺨도 때리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고 놀릴 것입니다. 하지만 100명이 다 같이 나도 때리시오, 나도 내 왼뺨을 때리시오라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말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과 재산을 다 빼앗아갈 때 한 사람만 내 겉옷까지도 가져가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10명이, 100명이 나도 내 겉옷까지도 가져가시오, 내 것도 가져가시오라고 함께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빚쟁이의 횡포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께 분노해 줄 것입니다. 2km를 강제로 걷게 한 군인의 폭력 앞에서 한 사람만 나는 십리를 가겠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10명이 100명이 나도 십리를 걷겠습니다, 나도 십리를 걷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저 로마 군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마냥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자 하면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한다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혼자 외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혼자 순종하면 허공에 떠들 뿐이고 놀림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대로 살려 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한국인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함께 하라고. 함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으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식한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바보 같은 삶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거룩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을 비난하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십시오. 함께 왼뺨을 대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혼자면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삶의 가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러내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섬기고 판단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혼자서는 왼뺨을 돌려댈 수 없고 겉옷까지 줄 수 없고 심리까지 갈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함께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마음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리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